요즘 교회 앞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거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그러한 플랜카드를 걸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 앞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걸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사람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교회에 때로는 흠이 있고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공동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늘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성도가 잘못한 것이고 교인이 잘못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는 대부분 90% 이상이 정부의 정책에 잘 협력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매주일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침이 전달되어 옵니다. 저 또한 초기에 총회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해드렸습니다. 포항에서도 보면 여러분이 대부분 교회들이 저희 교회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방역을 하고 정부 시책에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의 형태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전체 교회의 모습으로 확대되어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방역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체 교회 모습으로 소수의 교회의 모습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교회 또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플랜카드는 걸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정부의 정책에도 잘못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고 투쟁하는 것 또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 공동체는 유대 선민주의 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가 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럽 지하로 그리고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선민주의 사상에 뿌리 깊이 놓여 있었던 이 복음이
유대주의를 넘어서 세계로 선교되어 가는 과정 속에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체계와 만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세상의 체제는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체제의 문제를 거론하고 항거와 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도와 정치 그리고 교회 간에 적절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신교 사회 속에 복음이 전파되면서도 다신교적인 종교를 수용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다신교적인 배경 속에서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인 순결과 그리고 가정의 질서와 동성애를 거부하는 엄격한 그리스도 가치를 전파하고 선포했습니다. 철저한 윤리와 도덕을 세상과 구별되이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믿지 않았습니까? 노예제도가 존속하는 사회 속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종과 주인이 한 교회에 모였을 때 신분이 파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구원, 사람의 변화, 사람에게 교회는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고, 제도가 아무리 달라도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올바른 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구원, 사람의 영혼, 사람에게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 그래서 신앙과 세상 정치 사이에 교회의 역할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까? 오늘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나 자신의 신앙을 영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은 없는가? 나의 허물은 없는가? 눈물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더 낮아지고 진실하고 겸손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나 자신의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유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예언자, 유대 왕국이 멸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말씀해 보니 시위대 뜰에 있을 때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있었는데 이 시위대 뜰은 감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은 첫 번째 임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첫 번째 예언 활동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서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선포의 결과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생명의 위험을 느껴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결과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갇힌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 선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 성취도 하나님, 창조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 숭배와 악행이 범람했습니다. 북쪽으로 바벨론이 침략해 내려오면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하에 떨어집니다.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위기가 닥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변화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 마음 심지에 분명히 고백하고 붙잡고 있어야 될 것,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온 세상에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마친 후에 선포합니다. 첫 번째 선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선포하신 배경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선포의 주제 중에 하나가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유대 왕국의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난이 불어 닥칠 것이다. 유대 왕국은 결국은 망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거침없이 비극적인 종말을 선언하고 예언했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의 비유를 맞추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유대 왕국,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 왕국,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행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의 원인은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영적으로 내다보면서 가슴 아픈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을 선포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멸망을 선포한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급한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심정으로 밀려오는 심판 앞에, 멸망 앞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재앙을 물리쳐주세요. 바빌론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여러 가지 부르짖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터가 흔들리고 사업장이 흔들려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켜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 내용 중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요청이었어요. 왜냐하면 멸망과 심판의 원인이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회개하는 부르짖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요, 내가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예레미야 시대와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은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첫 번째 예언 활동할 때도 심판과 함께 선포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의 두 가지 주제, 심판과 회복. 심판만 선언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회복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고 회복을 또한 선포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후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회복의 선포를 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바벨론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내가 미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이성으로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전의 상태로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상태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기에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기에 재난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회복에 믿음이 있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홀로 월남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홀로 월남하시고 이남에 월남하셔서 두 분이 부자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 이남에서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면서 5남매를 두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장남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늘 월남하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5남매를 두게 된 것 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에도 잠자리에 들면 이불을 아버님이 다 깔아줬어요. 그리고 벽에도 탁탁탁 다스게 놓으시고 눕도록 한 다음에 이불도 덮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기 전에 그 등잔 호롱불 그것도 후 하고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끄시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화가 나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아버님한테 회초리를 맞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회초리를 때려도 왜 이렇게 쌀이 회초리로 아프게 때렸는지 몰라요.
그걸로 종아리를 거두라 그러더니 찰싹 때리던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삭삭 빌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때리고 나서 아버님이 흥분하셔서 조금 과하게 때려서 제 종아리에 쌀이, 회초리 자국이 쫙 났어요. 아버님 미안하셨던지 약을 가져오라. 그런데 집에 있는 약이 안티프라민이었어요. 그때는 좋은 약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 좀 따가운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따가운 건데 그걸 아버님이 발라주면서 아버님이 아프지 하면서 아버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저희 아버님 좀 눈물도 많으세요. 아버님이 우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우시면 아까 맞을 때 울던 것보다 더 서럽게 제가 엉엉 울면서 아버님한테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울음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사랑에 아까 맞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픈 거 다 잊혀지고 약을 발라주는 사랑의 손길, 아버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매를 맞았던 것 기억도 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회복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잘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회복의 믿음만 있으면, 회복의 사랑만 있으면 두려움 다 사라지고 절망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회복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고 그리고 서로가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 마치 가정과도 같은 것이 교회인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마음 놓고 모일 수도 없고 마음 놓고 대화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갈급함은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고난의 크기는 점점 커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인 나태함에 우리 자신이 서서히 길들여 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태함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짐하고 결심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번에 새벽 종진군 일사각오 운동 9월과 10월에 전개됩니다. 나 개인이 실천해야 합니다. 나 개인이 순종해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다시 부르짖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래서 오늘의 시련을 능력 있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 태어나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